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일을 도모할 것을 강권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일이란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무슨 죄를 범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죄를 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는지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그것을 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그는 누군가 죄를 범하는 일을 보게 된 후에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거나 혹은 그가 행한 일을 빌미로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와 같은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죄를 범한 사람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우악스럽게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조금 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 당신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시겠냐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날 간음을 하던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간음을 행한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죽이라는 모세율법 조항을 떠올리며 그 여인을 그 자리에 결박했습니다. 여인을 처벌하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말합니다. 이 여인을 나사렛 예수에게 끌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고 말입니다. 그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율법 조항대로 그녀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여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모세와 그에게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교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두가 흔쾌히 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즉, 이 여인의 죄를 바라보며 그 여인을 정죄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보고서는 오로지 그 여인의 상함만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불쌍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이 여인이 죄인이라면 너희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찔림을 느끼고 모두가 주워들은 돌을 다시 내려놓고 슬금슬금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오로지 남의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언제나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남을 비난하고 작은 허물조차 용서하지 못하며 들추어내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필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를 향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품고 그를 대적하기보다는 그의 모습을 통해 발견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근심과 걱정으로 이끄는 육신의 일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일이란 그 반대로 상처를 감싸주고 슬픔을 위로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어 함께 화합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일을 도모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가족과 이웃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이의 허물을 들여다보며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는 것에 더욱 힘을 쏟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일은 오직 남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일의 완성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남을 위로함으로 내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용서와 배려는 결국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일을 도모하며 그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어야 합니다.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보인다면 기꺼이 그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는 율법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해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 거저 나눠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국리의 길을 열으신 것처럼 우리도 국률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게 하시며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